아, 또 많은 가족들이 또 손님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우리 이후에 사트라 시간에 더 자세하고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영광이 무엇을 통해 오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영광은 무엇을 통해 옵니까? 고난을 통해 옵니다. 예수님이 이르신 영광도 고난을 통해서 왔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도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 동안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는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왔을 때 그냥 고난으로 주저앉으셨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고난을 통해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그 피벗이라고 아십니까? 피벗? 우리 예루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네. 자, 피벗이 무엇인지를 우리 예루가 보여주겠습니다. 데몬스트레이트. 자, 나보고 하지 말고 앞에 보도. 들어왔어요. 제가 기대했던 게 아닙니다. 고마워요. 자, 피벗이 뭐냐면 이 사전적 의미는 회전하다입니다. 회전하다. 이게 운동 용어예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을 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그래서 농구 선수가 공을 잡으면 이렇게 확 이렇게 도는 거, 이걸 이게 피벗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를 어디서도 사용하냐면 비즈니스에서도 이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진행 중인 전략을 과감하게 수정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탁 돌아서 나아가는 것을 이제 피벗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피벗, 이 방향 전환은 단순히 운동이나 비즈니스에서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내 삶에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러면 목표를 재설정하고, 그렇죠? 그것에 맞는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삶의 방향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삶이라고 하는 어떤 큰 줄기 말고요, 그것 말고 내 매일의 삶에서, 내 매일의 생활 속에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면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떤 그런 순간이 있으십니까? 내 삶의, 내 일상에서 방향 전환이 필요한데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생활 속에서 방향 전환이 필요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씀을 펴고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우리의 삶의 원천으로, 생명의 원천으로 삼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어떻게 즐거운 추수감사절을 보내셨습니까? 네, 추수감사절은 1620년에 종교 박해를 피해서 영국으로 떠난 청교도들에 의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들이 처음에 이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의 플리모스라고 하는 곳에 1620년에 도착합니다. 근데 이 처음에 와서 이사 오고 나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 정착하고 사는 게 너무 힘들었고 많은 사람이 추위와 굶주림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러다가 현지의 원주민인 와목 부족의 도움으로 농사 기술을 배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해 첫 수확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1621년 가을에 청교도들은 성공적인 수확을 축하하면서 원주민들과 함께 감사를 드리는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공식적인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라고
절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도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를 따로 정해서 지켰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초실절은 보리의 첫 열매를 이제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첫 수확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두는 모든 수확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하는 거죠. 그리고 50일이 지나면 밀의 첫 수확을 기념하는 칠칠절이라는 절기를 또 보냅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기념하는, 발견할 수 있는 절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뉴 이어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감사 절기입니다. 근데 뉴 이어는 뭐예요? 새로운 해를 기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이거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나쳐도 될 것 같은데 신기하게 나라마다 조금은 다르지만 어떤 한 날을 정하고 한 시즌을 정해서 이거를 기념합니다. 우리 이날에 감사를 합시다. 이것을 사회가, 공동체가 다 합의를 했어요. 우리가 감사합시다. 감사를 기억합시다. 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감사가 뭘까요? 감사. 여러분,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내면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정 상황이나 자극에 대한 반응이죠.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많은 것이 있습니다. 기쁨, 슬픔, 분노, 다 감정이죠. 그리고 여기에 뭐도 있습니까? 감사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감사는 감정일까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생각은 인간의 인지적 활동과 정신적 과정을 아우르는 개념이라 그래요. 어렵지만 아무튼 머릿속에서 막 돌아가는 거, 이게 생각이에요. 세상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행동을 계획하는데 이 생각을 사용합니다. 이 안에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추론하기, 분석하기, 비교하기, 대조하기, 의문을 제기하기, 이것들이 다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뭐도 있어요? 감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는 생각인가요? 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태도는 특정 대상, 상황, 사람 또는 사건에 대해 가진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감정, 믿음 혹은 행동 경향들을 말합니다. 이 안에는 낙관주의, 열정, 무관심, 비난, 편견, 정직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뭐도 있어요? 감사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감사는 태도일까요? 감사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감정일까요? 생각일까요? 태도일까요? 감사는 아주 복잡한 겁니다. 감사는 감정으로 느껴지고 생각으로 깊어져서 태도로 실천되는 것이 감사입니다. 이거 다 종합적인 거예요. 근데 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이런 종합적인 거, 그러니까 감정으로 느껴지고 생각으로 깊어지고 태도로 실천되는 것 안에는 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사랑, 용서, 희망, 겸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회에는 사랑절 없습니다. 용서절도 없습니다. 희망절도 없습니다. 겸손절도 없습니다. 근데 뭐가 있어요? 감사절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복합적인 이 개념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여러 것들이 있어요. 비슷한 것들. 사랑, 용서, 겸손. 근데 이런 거는 어떤 나를 지켜서 지키지 않아요. 나라마다 문화마다 차이는 있지만 아주 공통적으로 비슷하게 지키는 건 없어요. 뭐밖에 없습니까?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감사하는 것을 정말 인간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거는 모든 나라 공동체에 나타나니까요. 빌리 그레이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그 사람이 주님께 마음이 맞춰져 있는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가장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이다. 감사가 뭐라고요? 이 사람이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마음이 하나님과 일치하는구나를 나타내는 가장 뚜렷한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감정과 생각과 태도가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장 대표적으로 나는 향기. 그 향기가 뭐예요? 감사입니다. 감사.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정말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공급하심에 관한 바른 생각에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한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분별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감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생각에서부터 비로소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조금 미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생각이 없는 사람은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이 사람이 감사를 한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유명한 신학자, 변증학자 영국의 G.K. 체스터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사는 가장 고상한 형태의 생각이며 놀라움에 의해 배가 되는 행복이다. 감사가 뭐예요? 가장 고상한 형태의 생각이다. 누가복음 17장에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는데요. 그러다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 10명이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고쳐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이제 고쳐주셨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뭐 했어요?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10명이 길을 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이 고침받은 것에 감탄을 하고 놀라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와, 낫다니! 오, 너무 신기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뭘 하냐면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뭐 했어요?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나와 엎드려서 뭐 했습니까?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론은 이렇게 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뭐 했습니까?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 10명 중에 오지 않은 9은 누군지 아십니까? 유대인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오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 9명은 뭐 했어요? 감사하지 않고 그냥 갔어요. 한 명은 방향을 돌이켜서 예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이방인, 유대인 상관없이 모두를 뭐 하세요? 도와주시고 구원하신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에는 두 종류의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내 일상에서의 구원입니다. 병으로부터의 구원이죠. 두 번째는 뭔가요? 그것을 넘어서는 영원한 구원입니다. 세 번째는 그 영원한 구원, 다시 말해서 진정한 구원, 궁극의 우리가 누릴 구원에 동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감사가 가진 힘입니다. 감사는 우리를 어디로 이끄냐면 영원한 것으로 이끕니다. 감사는 우리를 어디로 이끈다고요? 영원한 것으로 이끕니다. 우리에게 일상에 문제가 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뭔가 꼬여 있는 상태일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으로 에서 단절됐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어느 때냐면 우리의 일상에서 방향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바로 이때가요. 하늘의 축복으로부터 다 무엇인가 끊겼다고 느껴질 때, 마음이 답답할 때, 이때 우리가 방향을 돌리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고 위험해지고 그릇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우리를 다시 영원한 것과 접촉시켜 주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감사입니다. 방향을 전환하게 하는 것, 내 삶의 일상에서 방향 전환을 해야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다고요? 감사하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우리를 하늘과 맞닿게 합니다. 여러분, 이 방향 전환을 잘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정말 그러고 싶어요.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어떤 차가 나보다 막 빨리 가면 이상한 차잖아요. 그렇죠? 나보다 늦게 가면 어떤 차예요? 그건 운전을 못하는 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답답할 때, 이때가 언제예요? 방향 전환이 필요할 때요. 유턴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 전환이 필요해요. 내 남편이 빨래를, 양말을 안 피고 그냥 벗어놨어. 그러면 마음에 화가 나죠.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방향 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내 아이가 분명 이거 먹지 말라 그랬는데, 너 오늘은 단 거 먹지 마. 너 입술 터졌으니까 단 거 먹지 마. 이렇게 했는데. 근데 화가 나. 이때가 언제입니까? 방향 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어떻게 방향 전환할 수 있다고요? 감사. 그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감사. 근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질문입니다. 어떻게 그 순간에 감사를 할 수 있을까? 이 감사도 훈련이 돼야 됩니다. 내가 감사하고 싶다고 막 갑자기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훈련해야 되는데, 이게 시편에 이제 그 감사에 대한 힌트가 좀 나옵니다. 시편은 여러분 총 150편으로 되어 있고요. 그 150편이 5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으시면 1권, 제2권 이렇게 나와요. 그 중에 제5권은 시편 107편부터 150편까지입니다. 근데 이 5권의 첫 시작이 이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감사하다라는 이 말, 히브리 말로는 야갸입니다. 갸. 여러분, 야다는 아시죠? 야다. 야다는 이제 알다 이런 뜻인데, 감사하다라는 말은 야, 발음이 좀 안, 야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야갸. 근데 야다라는 이 말 안에는 어떤 뜻이냐면 던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던지다. 이거는 행위입니다. 이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속으로 품는 생각이 아닙니다.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야 하는 글과 말, 행동입니다. 그래서 야다의 다른 뜻에 뭐가 있냐면 고백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겉으로 표현이 될 때 비로소 뭡니까? 감사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한국어 감사도 그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자, 감사가 이제 한자인데요.
이제 감이랑 사로 이제 나눴습니다. 근데 감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이 설명 한국말은 많은 단어가 중국의 한자에서 왔습니다. 다 통역이 되고 있죠. 네. 오케이. 우리가 감사를 좀 보려고 하는데 감이 뭐와 뭐에서 왔냐면 다할 함과 마음심 이게 합쳐져서 감입니다. 그리고 사는 말씀 언과 솔사가 이제 합쳐져서 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합쳐보면 뭐냐면 마음을 다해서 말을 쏟아, 말을 보내다 라는 뜻이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뭐 해야 돼요? 표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해서 표현하는 게 감사입니다. 이 시편 5권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힌트를 조금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시편 5권은 그 내용이 바벨론 포로 이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이제 편집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이 포로기 이후 때를 배경으로 해서 이것을 이제 편집했다고 여겨지는데요. 그런데 이제 시편 108편에서는요. 이 시편 108편은 굉장히 과거 이야기인 57편, 시편 57편과 60편을 그대로 가져와서 두 개를 합쳤어요. 108편이요. 그래서 옛 시절의 아픔들을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서 되돌아본 것입니다. 리뷰잉 한 거예요. 리뷰잉. 감사를 하는데 옛날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와서 그걸 다시 이렇게 본 겁니다. 시편 110편은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트릴 것이다. 근데 이 내용이 시편 2편에 있는 내용을 가져와서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전에 있었던 그 옛날 시대의 그 확신들을 다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reinterpretation, 다시 설명하기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감사가 들어야 있는 시편 5권에서 나타난 어떤 내용들입니다. 시편 144편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이것이 시편 8편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 옛날 시절에 공동체가 소망했던 그 하나님의 평안함, 위안, 이것들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rewriting 하고 있어요. 시편 144편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다. 근데 이거는 시편 18편에 있는 내용과 아주 흡사합니다. 이 내용을 가져와서 또 쓴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이 내용을 가져와서 쓴 겁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그리고 150편에는 이 아주 오래전부터 주고받았던 복 있는 사람의 삶을 다시 감사와 찬양으로 또 이렇게 다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네 가지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되돌아보는 겁니다. 되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뭘 해야 되냐면 이것을 다시 풀이해야 돼요.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였는가? 그 다음에 할 건 뭐냐면 이것을 다시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되뇌이는 겁니다. Reviewing, reinterpretation, rewriting, recitation.
이 과정을 거쳐야지 비로소 뭐가 나오냐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되돌아보기, 다시 풀이하기, 다시 쓰기, 되뇌이기,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회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고가 뭔가요? 글을 고치는 과정입니다. 글을 쓸 때 어떻게 쓰죠? 쓰고 한번 쓰고 끝나요? 잘 써야죠. 고치고 또 고치고 다듬고 또 다듬고, 이런 과정을 퇴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글은 퇴고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길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삶을 퇴고하지 않고는 감사를 제대로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원고지에 내가 써온 글들을 무슨 의미인지 되돌아볼 때, 버릴 것은 무엇이고 내가 취할 것은 무엇인지를 되새겨 볼 때, 그때 뭐 할 수 있냐면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날의 위기와 건져주심,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비로소 뭐 할 수 있냐면 감사의 단계로 갈 수 있어요. 왜 퇴고의 작업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상황이 변하지 않은 그때의 방향 전환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변해서 방향 전환을 한 것이 아닙니다. 방향 전환을 해서 상황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퇴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 상황이 바뀌어서 감사하는 것 아니에요. 지난날의 일을 다시 돌아볼 때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익숙해지고 훈련이 될 때 우리 삶의 방향 전환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다시 보고, 다시 해석하고, 다시 쓰고, 되뇌이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가요, 누가 나한테 선물 주고 감사하는 건 쉽죠. 그건 쉬워요. 그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 요즘 그것도 어려운 분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무언가를 받았을 때 감사하는 건 되게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늘과 연결되는 그 감사요,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그 감사요, 그 감사는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깨달으려면요, 세상에 있는 일들, 내 삶에 일어난 일들을 그냥 견하지 말고 관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스쳐보는 것이 아니라 관찰해야지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마지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뭐예요?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뭐라 그러고요? 깨달으라고요. 그냥 스쳐보는 거 아니고요, 지켜봐야 돼요. 관찰해야 돼요.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깨닫는 겁니다. 인자하심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운 것이죠. 그분이 내게 베푸신 모든 일이죠. 그것은 스쳐봐서는 그 진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지켜봐야 됩니다. 관찰해야 합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9명의 문둥병자는 자신에게 나타나는 변화를 그냥 하나의 현상으로 그냥 스쳐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내가 이제 나았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신나게 살아볼까? 그냥 앞날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관찰할 때, 스쳐보는 것이 아니라 관찰할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나태주 시인의 꽃이라는 시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고 오래 봐야 뭐예요? 사랑스럽다. 감사는 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자세히 봐야 돼요. 그리고 오래 봐야 돼요. 그래야지 감사가 나와요. 내 삶에 이루신 하나님의 일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자세히 보고 오래 보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일들을 자세히 보고 오래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를 다시 이해하고 다시 해석하고 나누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가장 많이 읽었던 책은 이제 감사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감사의 재발견, 감사의 힘, 나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감사부터 한다부터 해서 뭔가 감사 책들을 제가 볼 수 있는 거니까 막 이제 좀 찾아봤는데, 정말 많은 책들이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감사 노트를 이야기해요. 감사 노트를 쓰는 것으로 삶의 활력을 찾고 더 생산적인 사람으로 변화했다는 그들의 일종의 경험담들이 수필처럼 책처럼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보통 하루에 감사 노트를 쓸 때 몇 개 쓰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기본이 100개로 시작합니다. 매일 100개를 써요. 매일 100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삶은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감사할 것을 찾는 일이 하루의 일과입니다. 이렇게 살아보니 정말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깊어지면 그 다음에 뭐 하는가? 1000개 쓰기 합니다. 이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진 경우에도 이걸 같이 한다고 합니다. 이 감사 노트를 쓰는 학교가 있어요. 그 센터가 있어요. 거기 가서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럼 먼저 부모가 아이에 대해서 감사한 거 100개를 써요. 그리고 아이가 부모에 대해서 감사한 걸 100개를 이제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이와 부모의 신뢰가 회복되고 깨어진 관계가 개선되었다는 그 사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저희 아이들 3명이 다 이제 큰애도 왔잖아요. 저녁 예배 시간에 우리도 감사 노트를 쓰자. 감사 노트를 쓰자. 다 같이 모여서 앉아가지고 감사한 일들을 적자. 감사한 거 하나에 25센트. 너희 100개를 쓰고 그 돈으로 쇼핑을 가자. 막 약간 이렇게 수작을 부렸습니다. 그냥 막 쓰지 말라 그랬어요. 처음에 쓰라 그랬더니 이름만 쭉 쓰는 거예요. 자기 친구 이름. 조나, 벤, 이렇게 막 친구 이름 막 쓰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쓰면 안 된다. 아주 구체적일수록 좋다. 왜? 그 친구 때문에 감사한지 써라. 저도 앉아서 제일 먼저 저희 가족들에 대해서 썼어요. 점점 어른스러워져가는 예완이 감사. 이렇게 막 썼습니다. 그리고 다 이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쑥스러워하지만 그 감사를 이야기할 때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우리의 일상의 순간에 방향 전환이 이루어진 때였습니다. 에베소서 5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나서 마지막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 있는 자처럼 행동하라고 하십니다. 너희 지혜 있는 것처럼 행동해라. 근데 그 행동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감사입니다. 그 지혜 있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감사하는 자입니다. 일상 속에서 다시 영원한 하늘과 접촉하는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자고 세월을 아끼는 자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감사를 한번 정리해 보시겠습니까?
네, 우리의 감사를 곱씹어보고 되새기고 다시 쓰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활력을 얻고 순간의 방향들을 새롭게 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으니 이 지혜를 우리가 마음껏 활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들, 함께 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되뇌이고 다시 쓰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관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감사의 꽃이 활짝 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말씀드린